벌써 마지막 새벽 시간입니다. 네, 이 새벽마다 나오시는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뵈면 참 존경스럽고 참 감동이 됩니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녁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이제 많이 피곤하실 텐데 끝까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희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희망이라고요? 기도가 희망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힘듦을 경험하고 그래서 낙심이 되고 두렵고 불안할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사실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기도가 희망이고 기도가 우리의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 다른 것이 없나, 뭔가 조금 새롭고 조금 현실적이고 뭔가 그런 방법이 없나 눈 씻고 찾아보고 찾아봐도 언제나 결론은 기도로 귀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수많은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낼 수 있는 방법, 그 해답이 기도라는 것을 성경에 적혀 있고요. 또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뭐 하라고요? 기도를 선택하라고요. 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아니, 이렇게 염려할 것이 많고 걱정할 것이 많고 불안할 것 투성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염려로 채우지 말고 불안으로 채우지 말고 두려움으로 채우지 말고 기도로 채워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어제 하루는 무엇으로 채우셨던 하루였습니까? 불안으로 채우셨습니까? 두려움으로 채우셨습니까? 걱정으로 채우셨습니까? 아니면 분노로 채우셨습니까? 아니면 기도와 간구로 채우셨습니까? 여러분이 지나온 한 달, 지나온 1년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채우셨습니까? 아니면 기도와 간구로 채워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시간 속에서 염려 빼내고 걱정 빼내고 불안 빼내고 두려움 빼내고 그 안에 기도를 차곡차곡 채워가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4장 7절인데요. 우리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말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삶에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기도의 축복이고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 인생에 기도가 희망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강력한 희망이 되는지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제 가까운 지역인데요. 그곳에 도착을 해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죠.
우리 오늘 말씀 조금 앞에 가시면 8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7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최초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은 늘 두렵고 떨리지요. 처음은 늘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처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작은 생명이 얼마나 낯설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서 두려워 불안하며 보냈던 시간들이 많지요. 어떻게 안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분유를 먹이고, 또 어떻게 토닥여서 트름을 시키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잠을 재우는지도 잘 모릅니다. 무겁지도 않아요. 아주 가벼운데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엉거주춤 앉다 보면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렇지요. 자라나면서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사춘기를 보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 처음에는 잘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둘째가 태어나면 조금 더 수월해지지요. 그리고 셋째가 태어나면 더 수월해집니다. 넷째가 태어나면 첫째가 또 절반은 키워요. 가면 갈수록 쉬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직장에 처음 갈 때, 학교에 처음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처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첫 번째 전투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되고 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럴 때 모세가 그 안에서 백성들 격려하고 위로하며 전투를 이끌어야지요. 근데 그가 어디 가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러 가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니,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첫 번째 전투인데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서 진두지휘하며 백성들을 이끌어야죠. 그런데 그 전투를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여호수아는 당시 뛰어난 업적이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그들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아니, 이 중요한 전투에서 모세와 아론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아니, 왜요? 아니,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전투가 너무너무 중요한 전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 너무 중요하니까 그 현장에서 지휘해야 된다. 그런데 너무 중요하니까 기도하러 간 거예요. 얘들아, 여기 지금 너무 중요하니까 이번만큼은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다음부터는 내가 기도하러 갈게. 알았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너무 중요하니까 너네들이 해라. 나는 기도하러 가겠다. 그리고 11절이죠.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마디로 모세가 기도하면 막 이깁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쉬면 또 이스라엘이 막 져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홀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기도를 계속 이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아말렉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렸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싸움을 잘하고 못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군대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적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기고 기도를 멈추니까 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지요. 한 사람의 기도가 200만 명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뵈면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고 또 몸도 안 좋고 힘이 없어서 교회에서 아무런 봉사도 못합니다. 아무런 일도 못해요. 그냥 기도밖에 못해요. 기도밖에 못한다니요. 기도가 최고인데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데요. 기도가 전부인데요. 기도하시는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데요. 사실은 그분들의 기도가 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호수아처럼 앞에서 나가 싸우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하지만 기도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자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 지역과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누가 이끌어갑니까? 돈 많은 기업가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정치인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결국 이 첫 번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집니다. 이게 얼마나 1차원적이에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를 멈추면 져요. 아니 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너무나 중요한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앞으로 40년을 더 가야 됩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전투가 있을 것이고 수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고비가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교육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교육은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교육은 1차원적일수록 좋아요. 쉽고 분명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가, 너의 인생의 승리가 너의 강함에 달려있지 않다. 기도에 달려있다. 이것을 명심해라. 앞으로 너가 가는 그 광야길에 수많은 전투가 있을 것인데, 수많은 환란이 있을 것인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것인데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 기도하면 능히 넘어갈 수 있다. 이것을 명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길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그 강약길은 어떠십니까? 어떤 공격과 어떤 전투가 있습니까? 어떤 고비가 있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광야 인생길에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길에 기도가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광야길을 희망으로 가득 채우시고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고 승리로 가득 채워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